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2월 1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리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가운데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도 있었고 오늘 부르신 세리와 같은 세리의 직업을 가진 레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기준이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흔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법한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을 배신한 사람으로 여기며 배척했던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기존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사건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을 하는 절기에 금식을 하지 않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이삭을 자르는 것도 용인하는 모습을 보면 다 눈에와 가시와 같았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진짜 의미는 온대가 되었고 자기 입맛대로 율법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에게서 백성들을 더 멀어지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율법의 의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의 의미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들이 보고 듣고 부딪히고 하며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의 각 규례와 법도들을 잘 살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신 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쉼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고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 율법의 울타리를 굳이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올무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올무로써 사용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율법을 다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자유할 수 있을지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일용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유한 것이죠. 말씀이 시대를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알고자 그 말씀을 더 순종하고자 마음을 쏟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행위 하나하나 그것에 얽매여서 힘겨워 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하고 정죄하려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한 복음서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능력이 되는지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지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언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